최근에 강릉에서 4월 10일 날 산불이 났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하여서 건축물이 무려 266동이 파괴되었고, 또 주변의 산림이 축구장 580개 되는 정도의 산림이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재를 대비해서 8,000리터가 되는 물을 담아서 담수해 가지고 불을 꺼야 하는 이 초대형 헬기, 이 초대형 헬기는 그때 바람이 초속 30m 바람 부는 이유 때문에 아예 이륙을 하지 못하고 그 초대형 헬기는 무용지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들로 인해서 세상의 그 훌륭한 장비도,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도 제 역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누구에게 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되었고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악질이었든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았던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성전의 기물들이 있었지만 그 기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히려 그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악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아들로 누가 태어났냐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하스 왕의 아들로 히스기야를 출생하게 해주죠.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되어서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참 멋지게 살아갑니다. 히스기야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참 신뢰합니다. 얼마나 신뢰했던지 성경학자들은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세워버렸던 그 모습을 그냥 묵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우상들, 제단들, 산당 모든 걸 다 치워버립니다. 그뿐일까요? 그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 430년이라는 종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합니다. 나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기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유월절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자자손손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생각하면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 시대의 왕들이 악했는지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나와 있는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 왕,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에도 태풍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이웃나라 아수르 왕이라고 했던 사네립, 이 사네립이
그 주변의 나라를 다 한 나라 한 나라 다 정복해 버립니다. 바벨론, 시돈, 아스돗, 에돔, 모압, 에글론,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면서 이제 남유다 땅을 향해 예루살렘 성을 치고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미 예전에 남유다를 1차 침입을 했었거든요. 1차 침입을 했을 때도 히스기야 왕은 성전 안에 있던 은금을 다 이 사네립에게 바침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금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절대적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놓이면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기를 원할까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주어지는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2장 3절로 5절에 보면 앞달락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쳐들어왔던 이 아수르 군대를 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 했던 내용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방백들과 용사들과 먼저 의견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기온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온샘에서 이 예루살렘 성까지 수로가 나와져 있었는데 이 수로를 막아버리자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온샘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 있고 성 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실로암 못과 기온샘이 수로로 연결돼서 예루살렘 성에서도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자고요? 그 수로를 막아버리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군대가 이 물로 인해서 우리가 막아버리면 그들의 갈증 때문에 결국 그들은 패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전법을 쓴 거였겠죠. 그러면서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걸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수로 밑에는 바닥이 몇 미터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단단한 바위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바위를 그 짧은 순간이지만 다 뚫었습니다. 뚫고 나서 바위 밑으로 다시금 터널을 만들어요.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기온샘에서부터 다시금 예루살렘 이 안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터널로 해가지고 다시금 수로로 만드는 겁니다. 바위 밑으로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물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아니했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무너진 성벽을 보수를 합니다. 그 성벽 보수라고 했던 것은 망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망대가 뭐였습니까? 높은 성 안에 그리고 좀 더 높게 만들어서 멀리 볼 수 있도록,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망대와 맞게끔 성벽도 똑같이 올립니다. 망대와 동일하게 성벽도 동일하게 보수를 높게 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성, 외성 다시금 세우고 무기, 방패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이 난관에 부딪혀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생각하지 않는 문제,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뜻하지 않는 문제들 터지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남 탓을 참 많이 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너희 당 때문이라고, 아무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문제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를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왔던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으로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그래서 분명히 상황인지라 때가 되면 예수도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 예수님과 나름대로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했다면 과연 그 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여기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최선이었고, 또한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종들 또한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에 최선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바로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대학생들 중간고사를 마무리는 치렀을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학생들 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예화인데요, 한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험 공부를 못했으니 시험 문제 받으니 뭐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답이요. 공부를 안 했으니 보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백질 내기는 부담스러웠던지 몇 글자 아무튼 끌적끌적했습니다. 교수님이 문제지에 기록했던 답지를 다 채점하는 가운데 이 학생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당황을 합니다. 그 안에 뭐라 썼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십니다 라고 썼더니, 그래도 뭔가 바로 빵점 처리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모르니까 누구 학생 이름은 0점 이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상황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 백성들 향하여 믿음의 말을 외칩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외칠 때 그와 함께하는 자는 뭐라고요? 육신의 팔이다라고 있습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참 자신 있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어떤 끔찍한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부딪히면 우리도 사실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한 훈련이 되어 있었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어도 그렇게 말씀을 외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와 같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앞달락에 나와 있는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깨끗하게 정리했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신실한 모습으로 난 달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누가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시고 믿음의 말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의 백성들의 상태, 그 땅의 기름진 토양의 상태,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실과의 상태가 어떠하는지를 정탐하고 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보고 왔던 정탐꾼의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합니까? 나름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여진 거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보고의 내용을 점점 듣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흥분하면서 그들을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막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며 또 흥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은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만 그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누구 이야기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세대의 어른들, 장정마에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말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그 말한 대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너무 쉽죠. 그렇지만 너무 쉽지도 않은 게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했더니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수많은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다음 달 읽어보면 막 수많은 조롱을 해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아수르한 나라가 전쟁했던 나라,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수많은 나라가 아수르에 다 종속이 되었다. 막 이러냐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를 모방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말들 막 턱심없이 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수많은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들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 향하여 기도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도 또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이야기는 당신 죽는다 이런 예언을 또 듣습니다. 그랬을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기도 언제까지 할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우리 가운데 터졌을 때는 그 상황에 부딪혀서 답답해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면서 어느 순간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여러분 언제까지 합니까? 정말 그 기도에 정말 끝까지 먼저는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할 때 누굴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종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혼자 기도할 때는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이 절대적인 상황,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실의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또 우리 위 목사님 한번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위 목사님 현재 안식월을 휴가하고 계십니다. 혹이라도 기도 제목 있다면 위 목사님과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를 또 여쭤 보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전화나 문자로 말씀하신다면 또 우리 위 목사님 그에 승낙하며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봐도 기도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또 가장 큰 버팀목임을 믿습니다.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통하여 그날 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과 몇몇 살아남았던 군사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 많으십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자, 믿음 생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충성을 다하며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사람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지만 오늘 또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또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